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가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좀 찜질방에 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어떤 리듬이 깨지는 그런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좀 신방을 하면서 학원을 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2달 이상 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국가에서 한 달 임대료를 도와주고 또한 그 다음 달은 주인이 한 달 임대료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어려웠는데 아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이 경제적 TV에서는 상점 1000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125만 7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한 이 코로나19로 실제적인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좀 더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공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역시 40년이라고 하는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또한 메뚜기와 또한 메추라기 또한 어떤 물로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늘에서 이삭이 쏟아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채워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요, 이적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만 우리 같이 읽겠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뭐 할 것이라 했어요? 거둘 것이라.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랬어요? 최소한 200만 명이 되는 숫자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려면은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오늘 소낙비 맞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소낙비 같은 그러한 이삭들이 그렇게 소낙비 같이 내려야 200만 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몰래 이삭이 내린 것이 아니고 만나라는 것을 거의 이삭으로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렸다 그랬는데 이삭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비같이 쏟아져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이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신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처럼 하루 이틀도 아닌, 한 달, 두 달도 아닌, 1년, 2년도 아닌, 10년, 20년도 아닌 40년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삭과 같은 것을 정말 소낙비 내리듯이 쏟아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식구 몇 명이 고센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70명이 고센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 숫자가 몇 명이 됐다 그랬어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그 고센 땅에는 나일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6,671km나 되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라고 하면 이 길이가 엄청난 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살았다면 이런 번성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들이 고센 땅에서 그 나일강 그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번성이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을 때 애굽의 새 왕 바로가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일하게 하니 너희는 나의 노예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를 위하여 죽도록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세속화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물질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했던, 학문을 의지했던, 지식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확히 때가 되었을 때 40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세웠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는데 늦어도 일주일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40년이 걸리겠을까요? 일주일 걸리겠으면 우리 하나님도 덜 고생하셨을 것인데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었을까요? 결국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우상 숭배, 그 죄악을 완전히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그것을 어떤 필터로 걸치지 않고는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걸리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편하시겠어요? 40년 걸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편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주일이면 편하신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정도는 먹이고 살리는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면서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은 하루 이틀 금식한다 할지라도 일주일 정도는 어떻게 채워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 3끼 저들의 피로를 채워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아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기 위한 것이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저들의 후손들도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통과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40년 동안 저들의 피로를 채워 주셨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40년 동안 만나와 같은 그 이삭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게 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기 그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시편 기자가 그 짧은 1, 2절, 9절에 하나님의 명칭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좀 심각한 사람은 아침마다 확진자가 몇 명인가 확인해야 하루 생활할 정도로 확인을 하는 사람,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 그래서 아침에 확진자가 몇 명인가 보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밝을 때 또한 재앙들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하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공포와 화살과 또한 전염병과 재앙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 시편 기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두려워하지 아니할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니 어떤 존재길래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91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곳에서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91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명칭이 4가지로 나와 있어요. 4가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예, 공포로부터, 화살로부터, 또한 전염병으로부터, 또한 재앙으로부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 이 엘리온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성경에 36번이나 기록됐는데 지존자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가 되니까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91편 1절에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우리 하나님은 명칭이 전능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능자, 샤다이. 이 샤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샤다이. 시편 기자가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이유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글자 그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뜻은 뭐를 지키신 분이에요? 여호와, 뭐예요?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여호라고 했을 때 가장 크시고 경외하실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가장 크시고 경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키시는 분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해서 I am.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불변하시며 능히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공포와 또한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절에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 엘로힘.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복수 명사로 삼일체 하나님을 뜻하며 능력 있는 창조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2700번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엘로힘,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포와 또한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왔을지라도 내 마음은 뭐하지 아니하겠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만문을 닫을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내 삶에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주 안에서 평강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루를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일찍 와서 더 많이 가져가도 또한 늦게 와서 덜 가져간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재보면 딱 한 오멜이 되는 거예요. 한 오멜. 적게 가져간 사람이나 많이 가져간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울 때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좀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집에다가 뒀다가 먹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 그 만나는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는 만나, 이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빠가지고 그것을 밥을 해도 썩어서 먹을 수 없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냐라고요? 사망을 낳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좋은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그 욕심 때문에 가정의 그 화목한 가정이 깨어지고 그 욕심 때문에 그 우정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욕심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 다 귀하고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보일 건데 내 끝없는 그 욕심, 내 자신의 끊임없는 그 욕심이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필요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심,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합 왕이 이세벨 여인을 만난 후에 우상 숭배한 거 아시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고 2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세벨 왕비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시돈 왕 엘바알의 딸로서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을 꾀하고는 이스라엘 거의 모든 선지자를 죽였어요. 오바다 선지자가 숨겨둔 100여 명의 선지자 외에는 모두 다 이세벨의 여인이라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시돈에서 섬겼던 이제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우상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곳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올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라고 했어요. 선포하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담대했어요. 왕 앞에 가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올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야에게 이제 피신을 가라고 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도 아닌, 이틀도 아닌, 한 달도 아닌, 두 달도 아닌, 1년도 아닌, 3년 6개월 그 기근이 거의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해가지고 기근이 심해서 더 이상 그 시냇물조차도 물이 없게 되는 그 상황에 있게 되었을 때, 그리 시냇가가 완전히 마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엘리야에게 다른 곳에 가서 피로를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뭘 주게 했어요? 음식을. 물이 거의 시냇물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홀로 사는 여인을 만나라. 그럼 그가 너에게 피로를 채워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막상 가보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르밧 그 홀로 사는 여인이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명령으로 네가 나를 대접한다고 했으니 그걸 먼저 나에게 뭐라 했어요? 달라고 나를 대접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홀로 사는 이 자매가 먼저 그 엘리야에게 대접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죽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먹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받아 먹었어요. 그 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통 속에 밀가루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통에 아침만 가면 또 하루 생활할 수 있는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또 기름통에 다 떨어진 기름통에 하루 먹을 기름이 있는 거예요. 다음날 가면 또 밀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몇 달 그곳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피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침만 일어나면 채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좀 아멘 하세요. 아침만 일어나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겠어요? 엘리야는 밀가루와 기름을 준 사르밧 과부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감사하고 있어요? 생활비 가져온 걸로 감사하고 있어요? 사업이 좀 잘 된 것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건강해서 안전되게 직장 생활한 것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피로를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결국 이제 3년 반이 거의 다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싸웠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대 1로 거짓 선지자와 싸운 거 아시죠? 그러면서 하늘에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줄거리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에게 피로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안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될 수도 있는데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사람이 좀 부하게 되면 교만하거든요. 사람이 좀 잘 나가면 하여튼 이 본성이라는 게 교만하게 돼 있거든. 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굴 같은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양식?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예. 평일에는 먹을 양식 외로 두었다가는 모든 것이 다 썩게 되는데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안식일일 경우는 이틀 것을 가져가도 썩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이틀 것을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안식일 날 먹어도 썩지 않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뭘 지키도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은 이틀 것을 주시고 토요일 날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것을 미리 평일날 채워주신 것은 뭐를 지키게 한 것이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일날 열심히 일을 하게 해서 안식일,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필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 외로 보너스라든지 필요 이상으로 채워줬을 때,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래도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주일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채워주시겠어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잘 될 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그 아침이 신비로웠어요.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이삭 같은 것이 비 오듯 쏟아지니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만 딱 지나면 그냥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만나 내린 시간, 매일매일 그들의 삶은 신비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신비로우니까 그 음식도 맛있는 거예요. 몇 년을 먹었어요? 40년 먹어도 질리지가 않은 거예요. 질리지가. 여러분, 저도 같은 음식을 먹으면 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을 빻아가지고 집에서 먹으니 얼마나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고 이런 이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신비 속에 살면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활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식당 하시는 분은 식당 하시는 대로, 마트 하시는 분 마트 하는 대로, 또한 대학생들 아이들 가르치는 건 그 이로 매일 그 생활이 채바퀴 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일 속에서도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삶에 진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릴 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즐거워진 거예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의 음식은 최소한의 음식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입니다. 매일 거의 똑같은 음식입니다. 밀가루 빵, 그리고 콩 삶은 거, 그리고 올리브 세 종류. 거의 그것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는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양식 주신 거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수도원에서 사는 그 세 가지 매일 반복해서 먹어도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수도원에서 먹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잘 먹는 거 아시겠죠? 음식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서 그것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 주신 거 감사합시다. 새로운 일자리를 주신 거 감사합시다.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오는 사람마다 반갑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입맛이 없으면 어떤 좋은 음식도 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비로움 속에 젖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많았고 쓸 것이 많았지만은 빌립보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그 어려운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선한 수고는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하시리라? 채우시라. 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몇 년 동안 피로를 채워줬어요? 3년 6개월 동안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홀로 사는 여인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오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